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주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등파 잔잔케 하고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2021년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가 허물 많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았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주가 되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물 많은 베드로와 같은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또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확신 없이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허물 많은 삶을 살았고 또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허물 많은 아버지 베드로와 같은 우리 죄인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또는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주일입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귀한 날을 기념하며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날이온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구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자라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성탄 주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이 한 해의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지난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허물 많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마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며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아버지 회복해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든지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든지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더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지라도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날로 자라나며 성숙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양문교회를 향하여 품으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보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지면서 또 오늘부터 또 새로운 또 정부 지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예배당의 좌석의 30%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70% 좌석까지는 이제 모든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30%까지 좌석에 30%까지 하면은 54명까지 함께 한 번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1부 오전 9시, 주일 2부 오전 11시에 각각 54명 정도씩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정말로 기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속히 이 코로나가 잦아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주일 학교와 또 학생의 예배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또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주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주일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을 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수영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정은모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3일 목요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상을 당하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함께 쌀을 나누는 또 기쁨이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회 카렌더 나와 있는데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1층 로뎀나무 아래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2022년도 또 우리 양문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사역의 분야가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2022년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해 나갑니다.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이제 매일 성경 1호로 2호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말씀 묵상 큐티 저는 요즘 잘 안 해요 하고 큐티 책을 안 사시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를 쉬는 거는 물론 몸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 하시더라도 말씀 묵상은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굶으실 필요 없고요. 모두가 말씀 묵상은 꼭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여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 원한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가 내 뜻과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감동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이에요. 아셨나요? 예. 셋째 주일이어서 성탄 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12월 25일. 예, 무슨 날이죠? 예, 성탄절. 예,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12월 26일. 예, 12월 26일이 올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와, 올해가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월만 되고 11월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은요, 아니 그 전에도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 한 달은 정말 빠르게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말 연시가 되면서 약속도 많고 또 분주해지는 마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 연말 연시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해마다 제가 이 12월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또 한 달 한 달을 지내다 보니까 사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보내는데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지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 대강절의 기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 번이라도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림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지난 몇 주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다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시므온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러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도 했고 설교 시간에 설교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이전에 다른 원로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TV나 여러 곳에서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설교로도 또 이야기로도, 또 우리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거나 또는 찬양과 율동을 할 때에도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했던 이야기들, 율동들, 연극들 참 많이 보고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적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1절에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헤로드 왕 때에라는 말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 본문의 배경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해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고 함께 오셨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헤로드 왕 때에, 또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서 이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또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반갑고 기쁘고 즐거웠겠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좀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자제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신 그런 자제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아들이 처음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첫 번째 휴가를 나왔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 나고 반가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처음 휴가를 나왔을 때는요, 그 아들을 보면은 막 눈물 나요. 그리고 자녀에게 물어보죠. 몸은 괜찮냐고, 훈련은 힘들지 않냐고, 함께하는 동료들은 괜찮냐고, 선임은 괜찮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셔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그 군대가 가 있는 기간 동안에 휴가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 개월 있으면은 또 휴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은 또 휴가가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죠?
또 나왔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 하는 말은 아이고 잘 지냈냐, 뭐 어려움 없냐, 비슷하게 처음 휴가 때와 비슷하게 말을 해줘요. 훈련은 고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주고 먹고 싶은 거 없냐 말은 해요. 근데 속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빨리 귀대해가지고 얘가 좀 이제 군대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사람이 온전히 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나와야 할 텐데 이런 마음도 조금씩 든다라는 거예요. 분명 말로는 반갑다라고 하고 쉬라고 편히 쉬라고 말하는데 그냥 좀 빨리 복귀도 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좀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대시는데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경우에서는 좀 더 간절함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좀 그와는 같지 않은 말로는 기대한다, 기다린다, 보고 싶었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기대나 기쁨이 없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 부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요, 이제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란과 이라크 지대, 그쪽 지대에서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생각보다 꽤 멀어요. 물론 지금은 다이렉트로 비행기 타고 오면은 뭐 몇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걷거나 뭐 짐승을 낙타나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며칠을 걸어서 여기 이곳까지 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에스라서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기간을 적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보니까 걸어서 만 4개월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 동방의 박사들도 같은 곳에서 떠나서 왔으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4개월 동안을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변을 따라서 걷고 또 우루 지역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 4개월 정도를 걸어가지고 별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행하는 길이 뭐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산길을 지나가야 되고 물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 위험한 그런 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도적대의 위험, 또 뭐 난파하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날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재정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자,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러한 모든 위험과 위기의 시간을 지내고 이겨내고 정말로 이 오랜 시간을 걸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경배하며 그 예수께 드리는 예물이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귀한 예물도 준비해서 주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이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은 다른 것이 없었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가지고 좀
새로운 것 좀 얻고 새로운 은혜를 얻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얻고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만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만나 경배하기 위하여 그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고 경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드리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당에, 이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죠?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셨어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복 받으려고, 내 인생 좀 펴보려고, 팔자 좀 고쳐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무엇인가를 주님께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고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한편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뭘 좀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런 말을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우리에게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을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고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을 이미 받았다면은요,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걸 드렸죠. 근데 사실 이러한 예물들은 그냥 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성경에 보면은 왕들에게 드려지는 예물들이었어요. 주로 왕에게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의 삶을, 시간을 드렸다고 했죠. 아까 이 동방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린다고 했습니까? 한 4개월 걸린다고 했죠. 이거는요,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또 4개월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만 해도 어떻게 돼요? 8개월. 거의 한 1년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한 1년을, 내 삶의 한 1년을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드는 경비도 많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준비하여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황금 드려야 되나? 유향 드려야 되나? 모략 드려야 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거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는요, 특히 이번 한 주간이 오늘이 성탄 주일이고 토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럼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연말연시고 얼마나 바빠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내가 즐기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좀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씩 멈추고 그 시간을 오히려 주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막 살아왔다면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좀 더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내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서, 성탄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산책할 수 있는, 은혜의 산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먼 거리를 여행하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주님께 그의 삶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갔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는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 또 어떤 무리가 있었는가 보니까 헤롯 왕과 또 왕이 모은 대제사장 또 백성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을 만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금방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금방 찾아서 말씀해줘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죠. 오늘 우리가 암송하기 원했던 미가서 말씀을 아마 찾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방의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그가 유다를,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찾아보고 금방 알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이들은 머리로는 금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찾아볼 수 있었고 알았는데요, 거기까지 머물렀어요. 그 다음 반응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별을 다시 보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이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직접 수고했죠. 또 직접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황금 유향 모략과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리기까지 했어요.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과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서기관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찾고 알고는 기뻐했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또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찾아왔고요,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걸 준비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준비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묻자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소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하죠. 그 이야기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 속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가 어떠했습니까?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잠자고 있다가 신랑이 왔도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내 등이 어디 있는가 찾고 등불에 기름이 모자라라는 거 그때 깨닫고 기름을 다른 처녀들한테 달라고 하거나 또 기름 사러 갔다 오거나 그때부터 막 소동이 일어나고 바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도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아니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 어디서 탄생한대? 어떤 분이 탄생하시는 거야? 그곳이 어디야? 이것을 찾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목자가 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찾아서 알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거기서 나아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박사들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한테 말하죠. 아기를 찾거든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고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가서 경배하려고 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러 나가지 않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이렇게 말하고 이들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낯설지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저희도 교회에서 새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광고도 내고요. 또 뭐 여러 성도들의 섬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때 반응을 할까요? 맞아.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집사님은 좀 교사하면 참 좋겠다. 저 권사님은 좀 올해는 새해에는 봉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청년들이 좀 예배에 열심히 나오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지금 좀 바쁘니까, 나는 아직 신앙이 연약하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좀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봉사해야지. 그때 좀 열심히 참석해야지. 그때 가서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알았다면은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섬기러, 경배하러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헤롯과 같이 또 대제사장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나중에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훌륭한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이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께 나왔고요. 또 귀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서 아기 예수께 드림으로써 예수가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동방의 박사들을 별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리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어떠한 영화, 드라마, 책,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펼쳐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오 헨리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이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용 아시면은 들어보면은 그거 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느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 정말 가난한 그 부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서로를 위해서 내가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서 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선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팔아서 무엇을 샀냐면은 남편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금시계가 있는데 그 금시계 줄을 사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가진 게 있다는 것은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금시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그 아내의 아름다운 그 머리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머리핀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들이에요? 시계줄을 준비해서 딱 줬는데 그 시계줄에 맞는 시계가 없어졌어요.
아내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빛나게 해주려고 머리핀을 샀는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 부부의 그 마음이, 그 선물을 준비하여 서로 주는 그 부부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애달았을 것 같아요. 애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이런 선물을 준비해 줬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소설의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러한 진정한 선물은 이것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오헨리가 이 소설을, 이렇게 단편 소설을, 짧은 소설을 기록해서 우리 오늘날 너무나 유명해졌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오헨리가 이 소설을 쓸 때 이 소설을 썼던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팔아서 상대방이 기뻐할 선물을 사주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 동방박사들과 하나님이 서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정말로 귀한 예물, 이게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라면은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가장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걸 다 팔아서 드려야 할 그러한 예물들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수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고요. 그 시간과 생명을 다하여서 이 선물을 준비하여서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뭐예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탄절 그 아침에. 즉, 크리스마스의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소중한 것을.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가 채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성탄절,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성탄절에 이번 성탄절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께 귀한 선물을, 또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드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탄의 아침을 또 준비하며 이 한 주를 보낼 텐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이 성탄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지요. 하나님, 가장 귀한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며 책임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